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페이지 12페이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망자만 약 50명이 발생했고 수많은 그런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 사건과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형 산불, 작년에도 물폭탄이 있어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많지요. 물류센터 화재 참사, 아파트 지금 붕괴, 고급 아파트가 붕괴되고 학교 교육 현장이 붕괴되는 현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고공화국이 또 무슨 일이 터질는지 무섭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유머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젊은이 사이에서 아마 50대 이상은 제 이 유머를 듣고 아마 전혀 웃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유머를 통해서 자신이 젊었는지 늙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포의 대상 가운데 무서운 것 하나가 나 자신이죠. 무슨 나. 또래 여성을 무차히 살해했던 정유미 같은 무서운 여자를 무서운 걸. 또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는데 무서운 남자 무섭군. 살만 나지 않는 세상 아침에 눈뜨기가 무섭대이. 공포의 대상이 되시는 당신 무서워요. 아이고 썰렁하네요. 우리 대부분이 50대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늙은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60대가 지났는데도 나는 늙지 않았다고 증명해 보이려고 막 웃는 분들도 계시네 보니까. 야,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무슨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 심리적 공황 상태를 겪었던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상황이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셔서 제자들께 건너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렇게 지중해에 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봉인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 그래서 해발 2813m입니다. 백두산이 얼마예요? 2750, 한라산이 1950. 그러니까 한라산 백두산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눈이 항상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눈이 녹아가지고 멜로모스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물이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중해는 그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에서는 아열대 기후로 더운 공기와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만나서 갑작스러운 풍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북대서양 그런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데 러시아에 찬바람이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중간대 장마띠가 형성이 돼서 그렇게 물폭탄이 일어난 거지요. 갈릴리 호수에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변화무쌍한 것이 갈릴리 호수예요. 마치 그것은 인생과도 같습니다. 인생의 바다에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은 어떤 풍랑이었습니까? 8장 24절 말씀을 보면
8장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매 배가 물에 비게 되었다고 했죠. 바다에 뭐라고요? 큰 놀. 큰이라고 하는 말은 크다라고 이야기할 때 미안합니다만은 영어로 하면 big이에요. big이라는 말인데 이 big보다 좀 더 큰 것이 great, 이보다 더 큰 것이 giant,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것이 메가톤입니다. 메가톤. 1톤이 몇 킬로예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니까 1톤은 1000kg이에요. 1000kg. 1000kg. 근데 메가톤은 1톤에 몇 배일까요? 100만 배나 됩니다. 100만. 메가톤은 1톤에 100만 배.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큰 놀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로 따지면 1톤에 100만 배나 되는 큰 풍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메가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큰 풍랑, 큰이라고 이야기할 때 메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자 그대로 광풍, 미친 바람, 미친 풍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평소에 잘 일어나지도 않는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말씀에 순간 일이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큰 풍랑이 있던 풍랑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험한 인생길 평안을 얻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큰 풍랑이 났으니 이 무슨 난리락입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우리들도 제자들이 경험했던 풍랑을 우리도 만납니다.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파산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내보내기도 하고 또한 병이 들큼 암이 걸리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불행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내가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항의하고 불평.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하는가? 이유를 묻고 계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해석하고 설명해 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 고난과 풍랑에 대해서. 그래서 그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한 해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풍랑 왜 허락해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한번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언제 풍랑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아니, 풍랑은 요나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하고 피해 나갈 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Yes,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앞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앞뒤 연결해서 본문을 해석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각색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보고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놀라운 역사, 기적을 보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겠다. 또한 영광도 얻을 수 있고 또 존경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너무 좋게 보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무엇이든지 형통한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8장 20절 말씀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자의 길, 믿음의 길은 화려한 길도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보고 좋아할 일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자의 길은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 사명 없이 못 가는 길, 제자의 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도 끝까지 나를 따르겠느냐 하는 것을 풍랑을 통해서 현장 실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전적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도 이런 풍랑과 어려움과 죽을 고비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래도 따라 볼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춘천에서 춘천중학교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학생회장이 참 똑똑하고 참 착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영록이라고 하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학생회장을 지나고 이제 대학을 지나가는데 전사님 좀 상담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 방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제가 신학대학을 좀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대학을 가고 싶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 얼마든지 시간이 있으니까 일반 대학을 가거라. 일반 대학을 가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너희 마음속에 열정이 그래도 식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가도 늦지 않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을 가게 되어지면 졸업한 고등학생이 교회에서는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은혜 받아,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교만해질 수도 있고 섬김을 모르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니까 나중에 스스로 목회는 섬기는 일인데 그게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신중히 생각, 기도하고 결정하라. 나는 일반 대학 먼저 가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자기는 신학도 가고 싶다고 마음 단단히 먹고 갔는데 전도사님 그러니까 막 뿔이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나가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쨌든 단독 목회를 위해서 저 공주에 목회를 하는 동안 이제 이야기, 내가 전 제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영목이가 나중에 들릴 말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일반 대학을 갔어요. 근데 신학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감동 이전에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감동 이전에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야, 예수님이 따라다니면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감동적인 색깔이 일어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한때는 일정적으로 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돌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감동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풍랑이 면제됐다고는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풍랑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이때 풍랑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왜 풍랑을 허락하셨습니까?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 풍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하라.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왜 건너가자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배가 침몰할 정도 상황에 빠졌는데도 왜 예수님은 그냥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이게 의문스러운 거죠.
아무리 무딘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배가 흔들리고 롤링이 심하고 막 구토도 하고 막 파도가 가판 위로 덮쳐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잠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죠.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아마 예수님이 정말 피곤하셔서 주무셨던 것 같다 생각합니다. 밤새워 기도하시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다니까 사역할 때 얼마나 힘드시고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피곤해서 주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아우성이고 파도가 가판을 덮치는데 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아마도 예수님이 깨어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틀림없이 깨어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달아보려고 하신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풍랑,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25절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바닷가에서 평생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의 경험을 믿고 헤쳐나가려고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아우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으니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셨으니 거짓말같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41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가로되 이분이 위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셨고 또 무엇이든지 구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시려고 이 풍랑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치며 고전했던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겠죠. 해결되지 못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발부둥치며 금식하며 몸부림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은혜로 쉽게 문제를 해결을 받고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그냥 안달복달했을까? 내가 참 어리석고 부끄러웠던 점도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무시는 주님을 곁에 두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느 신문 만화에서 만평에 이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한 뚱뚱한 아주머니가 약방에 갔습니다. 그 약사에게 선생님 살 빼는 약 좀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약 큰 통에다가 약 한 병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객이 하루에 약을 매달 먹어야 될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약사가 하는 말이 이 약은 먹는 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서서 방바닥에다가 약을 몽땅 쏟았다가 또 앉아서 다시 주워 담고 또 일어서서 약을 또 쏟아붓고 또 주워 담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면 살이 빠질 거예요.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처방전을 붙여놨어요. 뭐라 붙여놨나 하면 약은 약사에게
살은 각자 자기가 패자. 야근 약사에게 살은 각자가 자기가 패자 써놨답니다. 이게 만화예요. 풍자만화. 이것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자고 하는 현실주의자의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사고방식입니다.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뭘. 우리가 살 빼달라고 기도하면 살 빠지나요? 응? 잘 모르시네. 살 빼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빠질까요? 빠질까요? 답을 가르쳐줘도 몰라. 기도하면 빠집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늦잠 자지 말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라고. 열심히.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땀 흘려 봉사하면 살 빠질까요? 빠질까요? 아이고, 대답하기 싫어.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그게 현실주의자들, 내가 할 일을 내가 하자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힘, 내 힘으로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주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50편 15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전히 진리예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짖기도 하라.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신 곳,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아무리 광풍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인생의 설계자요, 인도자요, 또한 이끌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긍정주의 학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을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리큐스 마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부도를 내고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녀는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은 문방구에 가가지고 연필을 훔치다가 학교에서 들켜서 학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깨끗이 죽자 생각한 후에 아이들을 잠을 재우고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나오자 정신이 좀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함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죽을 생각만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아이를 깨워서 밖으로 내보내고 가슴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우할칵 쏟아졌습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지고 피어있는 빈집을 얻어서 새싹을 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훗날 자녀들이 성경에서 훌륭한 인물이 멋지게 성공을 했습니다. 카네기는 이 책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꿔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꿔 줄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인생에 실패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포심이요, 하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공포심은 인생의 풍랑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교만은 자만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풍랑을 허락하시는가? 세 번째, 풍랑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쳐다보십시오. 눈이라도 마주쳐야 사랑을 하지. 눈 감고 있으면 잠이 와요. 그래서 눈하고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일 맡기라고 합니다. 답이 없어. 뭐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답이 없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애써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나소 우리가 죽겠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기사인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을 보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의 내용은 의미가 어떤 뉘앙스입니까? 어떤 말투예요? 아니 이렇게 광풍이 불고 파도가 이렇게 덮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무관심하실 수 있나? 예수님 너무 하신다. 이런 말투였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는 척 하시면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의 광풍, 그들의 삶에 적용하는데 실패하고 있었던 거에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신 뒤에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특별한 기술이 없고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팩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거라고요. 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환경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을 현실에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이 눈은 환경에 고정시키면 위축되고 낙심하고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뭘 들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음성 들으셔야 합니다. 고통의 현장, 낙심과 절망, 불안의 현장에서 시련과 또한 역경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조용하게 침묵하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들을 붙들리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맡기면 힘이 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문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었다고 하는 사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풍랑,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안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계획이 없으셨을까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제안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바다를 건널 계획도 가지고 계셨고, 더 나아가서 이 풍랑도 그분의 계획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제자의 삶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실전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신 것을 믿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7절 말씀. 인생의 태풍 왜 허락하십니까? 고난과 싸워 이기라고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역경을 딛고 일어서라고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좌절을 뛰어넘으라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인생의 태풍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 그 영적 눈이 떠여져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도대체 위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위시라는 거예요. 천지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풍랑을 주시는 건 너희들 잘 극복해. 그러면 신앙에서 이 사실만이 아니라 이 풍랑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피곤하게 하는 인생의 태풍 속에서 회피하거나 빨리 통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고통의 중심에 뛰어들어 그 속에 계신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평탄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고통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책입니다. 고통에 대한 성경의 결론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모든 고통 한 가지예요. 욥이 고난도 그렇고 제자들의 고난도 그렇고 우리들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믿고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한 성경의 진리이지만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방법과 수단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침묵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동참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기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풍랑, 미친 바람, 광풍이 부는데도 침묵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기도하라, 맡기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마다 젖은 데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져 방해하는 이 작은 대사로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헐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넣어져 방해하는 이 작은 내 사고는 주님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주께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슬픈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헐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여 방해하는 이 작은 내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꿰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의 길을 이가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공황 상태의 체험은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런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교회와 나라 민족의 문제, 하나님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승리가 계심을 믿고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주의 3장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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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은 마치 제자들이 경험했던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만난 그런 아버지 하나님 공황 상태에 있었던 경험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따질 때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잠잠하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통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요도 물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그치가 있다 예수를 믿는 삶이 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주님 우리 앞에 나는 길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길을 외면하는 죄들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깨있다 할지라도 극복에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사역들 아속길도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제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통치고 고통에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곁에 두는 자들이 아니라 깨우는 죄를 되게 하시고 기도에 깨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풍랑을 무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깨우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을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문제 큰 문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초월한 넘어 계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내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신호인 줄 깨닫고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항변할 것이 아니라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라 기도하라 맡기라고 고요한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침이 깨어나기가 두려운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현실을 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총체적인 부실이 있어 국민들이 안심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역사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변화되고 격되고 책임질 자들이 나타나고 이 사회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게 정말 가슴을 쉬면서 통곡하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께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의 제대로 허락해 주신 그 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식구들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 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이에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한 예배 섬김이들, 예배 섬김에 그치지 않은 것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풍랑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니 왜 하나님께서 풍랑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묵묵히 참아 기다리며 기도하고 맡기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 사람께 전체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